오늘은 이사야 30장으로 하루를 시작하겠습니다. 오늘은 썩은 동아줄이라는 제목으로 본문의 말씀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은 썩은 동아줄 이야기를 잘 알고 있을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호랑이에게 쫓기던 두 남매가 있었는데 이들이 우물가에 이르르자 하늘에서 새 동아줄이 내려오고 호랑이에게는 썩은 동아줄이 내려와서 호랑이가 결국 떨어져 죽었다고 하는 전래 동화의 내용입니다. 오늘 이 이사야 30장은 두 부분으로 나누어서 생각을 할 수 있는데 1절에서 17절의 내용을 요약하면 썩은 동아줄을 붙잡는 유다에 대해서 책망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아수르가 남유다를 침공하려고 했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는 두려워하지 말라고 하셨죠. 왜냐하면 아수르가 남유다를 침공하는 일은 하나님이 허락하지 않으셨다고 하셨고, 또 이것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보여주시기 위해서 임마누엘의 표징까지 강제적으로 주셨던 것을 여러분들이 기억하실 것입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남유다는 하나님 대신에 애굽을 의지했습니다. 2절에 보면 그들이 바로의 세력 안에서 스스로 강하려 하며 애굽의 그늘에 피하려 하여 애굽으로 내려갔으되 나의 입에 묻지 아니하였도다. 또 6절에도 보면 네겝 짐승들에 관한 경고라. 사신이 그들의 재물을 어린 나귀 등에 싣고 그들의 보물을 낙타 안장이 얹고 암사자와 숫사자와 독사와 및 날아다니는 불뱀이 나오는 위험하고 곤고한 땅을 지나 자기에게 무익한 민족에게 갔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것이 얼마나 어리석은 일입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의 조상들은 애굽에서 탈출하기 위해서 목숨을 걸고 광야를 통과했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의 후손은 다시 그 위험한 광야를 지나서 애굽으로 들어간다는 것은 그야말로 말이 안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믿음에서 떨어지는 자의 모습이요, 배교의 모습이라고 생각을 해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이 과거에 죄에 사로잡혔던 나를 구원해 주셨는데 내가 다시 죄의 구덩이로 들어가는 것과 같은 것이죠. 다른 성경 표현은 개가 토했던 것을 다시 먹는 것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것을 용납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들이 믿고 붙잡았던 썩은 동아줄이 떨어질 때까지, 끊어질 때까지 기다리시고 내버려 두셨습니다. 3절에 보면 그러므로 바로의 세력이 너희의 수치가 되며 애굽의 그늘의 피함이 너희의 수욕이 될 것이라. 그 고관들이 소안에 있고 그 사신들이 하네스에 이르렀으나 라고 말하고 있는데, 이 소안과 하네스는 이집트의 수도가 아니라 중부 지역에 있는 작은 도시를 말합니다. 즉 이집트의 관리들이 중앙정부에 있어야 하는데 시골에 내려갈 정도로 이집트의 힘은 다 사라졌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도와줄 힘이 없는데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과거의 명성, 이름만 듣고 애굽에 가서 동맹을 맺은 것입니다. 7절에 볼까요? 애굽의 도움은 헛되고 무익하니라. 그러므로 내가 애굽을 가만히 앉은 라합이라 일컬었느니라. 애굽의 도움은 썩은 동아줄을 붙들고 있는 것과 같다. 곧 떨어질 것이다 라고 경고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애굽을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가만히 앉은 라합이라고 불렀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무지한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해서, 우리에게 후손들에게 남겨두기 위해서 이 교훈을 글로 남기라고 하셨습니다. 8절에 이제 가서
백성 앞에서 서판을 기록하며 책에 써서 후세에 영원히 있게 하라. 대저 이는 패역한 백성이요. 이게 패역한 백성이라고 했는데 이 패역이라고 하는 말은 부모를 버린 호로 자식이라고 하는 뜻입니다. 또 거짓말하는 자식들이요 여호와의 법을 듣기 싫어하는 자식이라. 하나님께서는 남유다 사람들이 믿던 애굽이 썩은 동아줄임을 분명히 알려주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을 선택했을 때 그 결과는 도자기가 깨어지는 것처럼 남유다가 산산이 조각날 것이라고 하는 것을 오늘 이 30장을 통해서 알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사실 우리가 겪고 있는 어려움의 대부분은 하나님을 붙잡지 않고 썩은 동아줄을 선택했기 때문에 받는 결과라고 봅니다. 내가 하나님 대신에 썩은 동아줄을 선택해서 떨어졌고 그로 인해서 당하는 어려움들이 많다는 것이죠. 물론 하나님께서 지금 내가 잡고 있는 것이 썩은 동아줄이라고 경고를 하셨지만 내 마음속에는 그것을 거절했던 것입니다. 10절에 볼까요? 10절에 보면 그들이 선견자에게 이르기를 선견하지 말라. 선지자들에게 이르기를 우리에게 바른 것을 보이지 말라. 우리에게 부드러운 말을 하라. 거짓된 것을 보이라고 말합니다. 즉 잔소리는 듣기 싫고 좋은 말만 하라고 하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는 여기서 하나님의 방법을 배웁니다. 만약에 부모들이 자기 자녀들이 부모 말을 듣지 않고 계속 썩은 동아줄을 붙들고 있으면 어떻게 합니까? 아마 그 썩은 동아줄이 떨어질 때까지 기다리는 부모는 없을 것입니다. 강제로라도 그 썩은 동아줄에서 빠져나오도록 끌어당기겠지요. 그런데 만약 그런 일이 생긴다면 어떤 결과가 나타나겠습니까? 부모들은 그 자신이 잡았던 줄이 썩은 동아줄이라고 하는 것을 알지도 못할 뿐만 아니라 부모에게 고마운 마음도 가지지 못하고 또 자신이 죽을 뻔했던 그 사건을 모르기 때문에 또다시 썩은 동아줄을 붙잡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자녀들이 내가 붙들고 있는 것이 썩은 동아줄이라고 하는 것을 깨닫고 깨어지고 두 손 두 발 다 들고 돌아올 때까지 기다리신다고 하는 겁니다. 18절에 그러나 여호와께서는 기다리시나니 이는 너희에게 은혜를 베풀려 하심이요. 그리고 돌아오면 그가 일어나시리니 이는 너희를 긍휼히 여기심이라. 이 모습은 마치 돌아온 탕자를 기다리시는 아버지의 모습을 떠올리게 합니다. 자신의 집을 떠난 둘째 아들을 찾으러 가지는 않으셨지만 그 탕자가 돌아올 때까지 매일 문 앞에서 기다리는 아버지의 모습. 그리고 저 멀리 먼발치에서 오는 아들의 모습을 보고 맨발로 뛰어가 그를 안아주는 모습이 바로 하나님의 모습이라고 하는 겁니다. 19절 중반에 보면 그가 하나님이 너희의 부르짖는 소리로 말미암아 내게 은혜를 베푸시되 그가 들으실 때 내가 내게 응답하시리라. 우리가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돌아가면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우리를 붙들어 주시고 또 은혜를 베풀어 주십니다. 20절 말씀이 참 저에게 와닿습니다. 다 같이 한번 읽어보면 좋겠습니다. 20절에 주께서 너희에게 환난의 떡과 고생의 물을 주시나 내 스승은 다시 숨기지 아니하시리니 내 눈이 내 스승을 볼 것이며 내 뒤에서 말소리가 내 귀에 들려 이르기를 이것이 바른 길이라고 알려줄 것이다.
오늘 이 말씀 통해서 내가 붙들고 있는 것이 하나님의 줄인지,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은혜의 줄인지, 아니면 썩은 동아줄인지 잘 확인할 수 있는 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는 말씀을 통해서 내가 무엇을 붙들고 있는지 분명히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지만, 우리의 교만과 또 세상을 좋아하는 마음들이 하나님을 버리고 하나님의 생명줄을 버리고 썩은 동아줄을 붙들고 있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또 혹 우리가 미련해서 그것을 깨닫지 못해서 썩은 동아줄을 붙들고 있다가 떨어져 상처를 입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때라도 상심할 필요는 없습니다. 하나님은 자기 백성의 상처를 싸매시며 맞은 자리를 고치시는 날을 크게 기뻐하신다고 하십니다. 26절에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의 상처를 싸매시며 그들의 맞은 자리를 고치시는 날에는 달빛은 햇빛 같겠고 햇빛은 7배가 되어 7날의 빛과 같으리라.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시고 즐거워하는 날, 이 세상에서 가장 환한 날이 언제입니까? 자기 백성의 상처를 싸매시고 그들의 맞은 자리를 고치시는 날이다. 오늘도 이 말씀을 통해서 썩은 동아줄을 붙잡고 있는지 나 자신을 돌아보고, 혹 내가 그로 말미암아 하나님 앞에 징계를 받고 고통을 당하고 상처를 받았다 하더라도 주님께 돌아가면 늘 기다리고 계시며 내 상처를 싸매주시는 하나님이신 것을 기억하고 그 주님만 의지하고 또 달려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제30장.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패역한 자식들은 화 있을진저 그들이 계교를 베푸나 나로 말미암지 아니하며 맹약을 맺으나 나의 영으로 말미암지 아니하고 죄의 죄를 더하도다. 그들이 바로의 세력 안에서 스스로 강하려 하며 애굽의 그늘에 피하려 하여 애굽으로 내려갔으되 나의 입에 묻지 아니하였도다. 그러므로 바로의 세력이 너희의 수치가 되며 애굽의 그늘에 피함이 너희의 수욕이 될 것이라. 그 고관들이 소안에 있고 그 사신들이 하네스에 이르렀으나 그들이 다 자기를 유익하게 하지 못하는 민족으로 말미암아 수치를 당하리니 그 민족이 돕지도 못하며 유익하게도 못하고 수치가 되게 하며 수욕이 되게 할 뿐임이니라. 네겝 짐승들에 관한 경고라. 사신들이 그들의 재물을 어린 나귀 등에 싣고 그들의 보물을 낙타 안장에 얹고 암사자와 수사자와 독사와 및 날아다니는 불뱀이 나오는 위험하고 공고한 땅을 지나 자기에게 무익한 민족에게로 갔으나 애굽의 도움은 헛되고 무익하니라. 그러므로 내가 애굽을 가만히 앉은 라합이라 일컬었느니라. 이제 가서 백성 앞에서 서판에 기록하며 책에 써서 후세에 영원히 있게 하라. 대저 이는 패역한 백성이요 거짓말하는 자식들이요 여호와의 법을 듣기 싫어하는 자식들이라. 그들이 선견자들에게 이르기를 선견하지 말라. 선지자들에게 이르기를 우리에게 바른 것을 보이지 말라. 우리에게 부드러운 말을 하라. 거짓된 것을 보이라. 너희는 바른 길을 버리며 첩경에서 돌이키라.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이를 우리 앞에서 떠나시게 하라 하는도다. 이러므로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이가 이같이 말씀하시되 너희가 이 말을 업신여기고 압박과 허망을 믿어 그것을 의지하니 이 죄악이 너희에게 마치 무너지려고 터진 담이 불쑥 나와 순식간에 무너짐 같게 되리라. 그가 이 나라를 무너뜨리시되 토기장이가 그릇을 깨뜨림같이 아낌이 없이 부수시리니 그 조각 중에서 아궁이에서 불을 붙이거나 물 웅덩이에서 물을 뜰 것도 얻지 못하리라. 주 여호와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이가 이같이 말씀하시되 너희가 돌이켜 조용히 있어야 구원을 얻을 것이요 잠잠하고 신뢰하여야 힘을 얻을 것이거늘
너희가 원하지 아니하고 이르기를 아니라 우리가 말 타고 도망하리라 하였으므로 너희가 도망할 것이요 또 이르기를 우리가 빠른 짐승을 타리라 하였으므로 너희를 쫓는 자들이 빠르리니 한 사람이 꾸짖은즉 1000사람이 도망하겠고 5이 꾸짖은즉 너희가 다 도망하고 너희 남은 자는 겨우 산꼭대기에 깃대 같겠고 산마루 위에 기치 같으리라 하셨느니라. 그러나 여호와께서 기다리시나니 이는 너희에게 은혜를 베풀려 하심이요 일어나시리니 이는 너희를 긍휼히 여기려 하심이라. 대저 여호와는 정의의 하나님이심이라. 그를 기다리는 자마다 복이 있도다. 시온에 거주하며 예루살렘에 거주하는 백성아, 너는 다시 통곡하지 아니할 것이라. 그가 내 부르짖는 소리로 말미암아 내게 은혜를 베푸시되 그가 들으실 때에 내게 응답하시리라. 주께서 너희에게 환난의 떡과 고생의 물을 주시나 내 스승은 다시 숨기지 아니하시리니 내 눈이 내 스승을 볼 것이며 너희가 오른쪽으로 치우치든지 왼쪽으로 치우치든지 내 뒤에서 말소리가 내 귀에 들려 이르기를 이것이 바른 길이니 너희는 이리로 가라 할 것이며 또 너희가 너희 조각한 우상에 입힌 은과 부어 만든 우상에 올린 금을 더럽게 하여 불결한 물건을 던짐같이 던지며 이르기를 나가라 하리라. 내가 땅에 뿌린 종자에 주께서 비를 주사 땅이 먹을 것을 내며 곡식이 풍성하고 기름지게 하실 것이며 그날에 내 가축이 광활한 목장에서 먹을 것이요 밭가는 소와 어린 나귀도 키와 새스랑으로 까부르고 맛있게 한 먹이를 먹을 것이며 그게 살육하는 날 망대가 무너질 때에 고산마다 줄령마다 그 위에 개울과 시냇물이 흐를 것이며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의 상처를 싸매시며 그들의 맞은 자리를 고치시는 날에는 달빛은 햇빛 같겠고 햇빛은 7배가 되어 7날의 빛과 같으리라. 보라, 여호와의 이름이 원방에서부터 오되 그의 진노가 불붙듯 하며 빽빽한 연기가 일어나듯 하며 그의 입술에는 분노가 찼으며 그의 혀는 맹렬한 불 같으며 그의 호흡은 마치 창일하여 목에까지 미치는 하수 같은즉 그가 멸하는 키로 열방을 까부르며 여러 민족의 입에 미혹하는 재갈을 물리시리니 너희가 거룩한 절기를 지키는 밤에 하듯이 노래할 것이며 피리를 불며 여호와의 산으로 가서 이스라엘의 반석에게로 나아가는 자같이 마음에 즐거워할 것이라. 여호와께서 그의 장엄한 목소리를 듣게 하시며 혁혁한 진노로 그의 팔에 치심을 보이시되 맹렬한 화염과 폭풍과 폭우와 우박으로 하시리니 여호와의 목소리에 앗소리가 낙담할 것이며 주께서는 막대기로 치실 것이라. 여호와께서 예정하신 몽둥이를 아수르 위에 더하실 때마다 소고를 치며 수금을 탈 것이며 그는 전쟁 때에 팔을 들어 그들을 치시리라. 대저 도벳은 이미 세워졌고 또 왕을 위하여 예비된 것이라. 깊고 넓게 하였고 거기에 불과 많은 나무가 있은즉 여호와의 호흡이 유황 개청 같아서 이를 사르시리라.